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이 비추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은 흔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음에 걸리거나 나의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그 순종을 미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4장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지체함 없이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정, 그리고 개인의 유익은 잠시 내려놓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8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야 하는 전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약 800km에서 1400km에 이르는 이 길은 낙타를 타고도 수주가 걸리는 험난하고도 먼 여정입니다. 이어서 명확해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여정과 기도의 응답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고백은 이곳이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사람의 판단과 고집이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자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계산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사람들에게 먼저 길게 감사하거나 예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허락을 받기 전에 예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흥정이나 거래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예배했기에 이 예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혼인 예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거래와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순서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순종을 지연시키는 인간적인 정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서 가족들은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딸을 보내야 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으로 따지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분명해졌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이유로 순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리브가는 이 모든 망설임을 뛰어넘는 단 한마디로 응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오라버니와 어머니의 만류, 800km라는 두려운 거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 이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상황을 뒤로하고 리브가는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할 때 믿음은 긴 설명이 아니라 이처럼 짧고 강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 결단은 단순한 결혼 승낙을 넘어 언약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는 가겠나이다라고 응답하며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본토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정확히 나란히 놓이는 구속사를 잇는 거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리브가는 축복과 함께 약속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순종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역사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창세기 24장 61절의 말씀처럼 그녀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일어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모 드보라의 동행은 훗날 야곱의 시대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점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언약이 그대로 전수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이삭은 약속을 기다리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하란에서 남방 네겝으로 옮겨집니다. 이삭이 머물던 부엘라헤로이는 과거 하갈을 돌보셨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척박한 들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리브가를 맞이할 영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맞추셨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할 때 정확히 그 시점에 리브가가 800km의 거리를 달려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만남을 눈을 들어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은 사람이 우연히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철저히 개입하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증언한 뒤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계승되는 순간입니다. 너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정절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막은 단순히 거처가 아닌 언약 가문이 새로운 안주인이자 다음 세대의 어머니로 공식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차갑게 약속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상실감과 아픔을 깊이 아셨고 리브가를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순종의 길은 결코 손해만 남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약속의 성취와 함께 하늘의 깊은 위로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이야기 속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나의 중심 동기가 나를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과 믿음으로 즉각적인 예배와 출발을 택했습니다. 반면 라반과 가족은 인간적인 정과 유익 때문에 10일간의 지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전적인 신뢰로 가겠나이다라며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새로 만들어내어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분명한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혹시 나의 정과 유익을 앞세우며 아직도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믿음의 길로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